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147조, 구약 147조,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레위기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그것은 1장부터 7장까지의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사, 즉 예배죠.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방침에 대해서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께서 이것은 예배 방해다, 교회 탄압이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의 그러한 모습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지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면서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번제를 한자어로 보면 구울 번자 제사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보면 굽는 것처럼 그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올라가는 것, 오르막길, 계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뜻이 올려놓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라가겠습니까? 제물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불에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번제는 제물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번제입니다. 물론 다른 제사에서도 제물을 태운 연기가 올라갑니다마는 특히 이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뺀 전부를, 가죽을 뺀 나머지 통째로 그렇게 저렇게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저 제물 전부를, 그리고 온전히 다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섬긴다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통째로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게 번제의 신앙으로 섬기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소그룹 리더나 기관장도 마찬가지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갔으면, 그리고 일을 맡았으면, 시작했으면 그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몽땅 통째로 다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감당하는 것이 번제처럼 섬기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다 처지가 있고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통으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번제는 오래전부터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 즉 이 예배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때로부터 나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라는 말은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드린 것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를 멈추게 하시고 그 후에 대신 순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번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속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드렸던, 그런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그러할 때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에 이 번제를 소개하고 그 뒤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다른 제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번제가 가장 먼저 드려진,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제사이고 그 이외의 다른 제사들은 나중에 번제에서 분리되어서 보다 더 세분화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제사, 가장 기본적인 제사, 그리고 중요한 일이든 언제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번제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바로 번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꼭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꼭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를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그분에게는 습관이 돼 있어요. 몸에 배 있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예배드리면서 결정하려는 것이 몸에 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바로 번제로서의 신앙이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님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예배 드릴게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예배 드릴게요. 이러한 것은 번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제신앙이 아닙니다. 번제신앙은 좋으면 좋아서 예배, 안 좋으면 안 좋기 때문에 더 예배, 이것이 번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입니다. 항상입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가리고 이것저것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번제신앙입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삶, 그런 신앙, 바로 번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제로 드려진 제물을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소가 나와요. 10절을 보면 양이나 염소가 나오고, 14절을 보면 새 또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는 어떤 사람이 드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양이나 염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새는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번제물을 소 또는 양이나 염소 또는 이렇게 비둘기, 이와 같이 차등을 둔 것은, 이것은 번제는 누구나 모두가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집이든 비둘기는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으니까,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재물의 액수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나 성묘하는 것도 이번 추석에 자제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때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물입니까? 용돈입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전해주는 선물이나 용돈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뭐겠어요? 얼굴 보는 거예요. 몸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보여드리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좋은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언제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를 드리든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수컷입니다. 3절에 보면 소도 흠없는 수컷,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도 흠없는 수컷. 비둘기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 모든 번제물의 공통점은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수컷입니다. 짐승의 수컷은 암컷보다 비쌌습니다. 암컷보다 강하고 우량한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수컷 가운데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정성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가장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강원도 원주에 가서 한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 그것도 한참 안으로 들어간 시골이어서, 그래서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은 그 주변에 식당다운 식당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느 한 식당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식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원주 시골에 있는 한 식당이었는데 가서 돌솥밥을 시켰어요. 돌솥밥을 시켰는데 그 상 준비한 거나 또는 거기에 나온 반찬 하나하나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느낌, 정성껏 준비했다. 하나하나도 정말 정성을 다했다. 그게 보면 느껴져요.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맛도 좋았는지 너무너무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원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늘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에게도 늘 정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장 정성을 다하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제를 포함한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는,
여기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즉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는 것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 성도가 제물을 잡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 각을 뜨는 것, 각을 뜬다는 게 뭡니까? 머리, 가슴, 다리 등 그 부위별로 작게 조각조각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랬어요. 잡은 짐승의 피를 그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한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을 붙이는 일, 불 위에 나무를 올려놓는 일, 그리고 그 각을 뜬 것과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는 일, 거기에 이제 그걸 놓는 거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 그리고 그 불 위에 올려진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 전부를 불사르는 일, 그것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데려오고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잡은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사르는 일을 제사장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기 책임성입니다. 자기 책임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 헌신을 다짐하는 일,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 그것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면 감사, 헌신이면 헌신, 회개면 회개, 그러한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그러한 고백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돕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직접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래, 이 제물이 바로 나로구나 하는 거죠. 그 제물을 직접 칼로 죽이면서 그런 과정에 피가 튀고 얼굴과 옷에 그 뿌려지는 그 피를 보면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담아다가 번제단의 그 내면에 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저렇게 짐승처럼 죽고 저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가죽을 벗길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묻고 더러워진 우리의 죄된 모습과 성품이 그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제물의 부위를 각을 떠서 조각조각 자르면서 내 영혼과 내 육신, 내 삶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잘라져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깨닫는 거죠. 내장과 정강이 그 다리를 물로 씻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것처럼 깨끗이 씻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결한 삶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거죠. 번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들이 온전히 다 올려진 채로 태워지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도, 내 믿음도,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불태워 올려지는, 감사면 감사, 헌신이면 헌신, 회개면 회개가 그렇게 되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번제는
전적인 감사, 전적인 회개, 전적인 헌신, 전적인 다짐, 전적인 기쁨,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피워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 신앙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말고 계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번제 신앙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번제물 중에 가장 번제물다운 번제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번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번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번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번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번제 신앙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번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번제가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번제가 담고 있는 의미와 뜻을 묵상하며 저희들 또한 그런 번제의 신앙, 번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그리고 저희들의 전적인 기쁨이요, 감사요, 회개요, 헌신이요, 충성의 삶을 잘 살아가는 번제의 신앙, 번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